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수백 편의 최소한 영화를 보았겠죠.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어쨌든 제 어린 시절을 더듬어서 가장 저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영화를 한 편 꼽으라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네,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정말 청순 가련의 아이콘 같은 그 여배우가 16살 때 찍은 영화. 그래서 그 올리비아 하세가 저의 약간의 그 이상형으로 그때부터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가장 올리비아 하세랑 닮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어린 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막 너무 그 가슴 절절했던 장면들 뭐 한두 곳이 아니죠. 특히 그 무도회장에서 A Time for Us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오면서 막 그 어린 청춘 남녀의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던 그 장면 너무 설레었고요. 근데 어쨌든 둘이 죽잖아요. 둘이 죽는데 막 너무 가슴 아팠죠.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도 왠지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러운 마음이 드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록 저렇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저렇게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니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약간의 부러운 마음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못지않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던진 또 러브 스토리가 있죠. 그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그 왕위 계승자가 심슨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미국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근데 그 영국 왕실의 법에 의하면 그 이혼한 여인 그리고 평민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위를 포기해야만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심슨 여인은, 그 여성은 그러지 말라고, 나는 나 때문에 당신이고 왕위를 내려놓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에드워드 8세는 기꺼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는 그 사건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에드워드 8세를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은 아마 바보, 왕을 포기하다니.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그 최근에 우리가 그 왕좌의 게임, 그 게임 오브 더 트론인가 뭐 그거를 보면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그 열광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드라마니까 그런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 욕망의 정점에 있는 하나의 상징적 포지션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 또는 왕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정말 너무 매력적인 이성들을 수없이 마치 솔로몬 왕처럼 막 이렇게 거느리거나 아니면 누릴 수도 있는, 차라리 그게 낫지 한 여인을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해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바보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니면 저 여인이 정말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한 여인과의 사랑에서 그런 엄청난 가치를 찾아낸 저 사람은 어쩌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 사람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또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같은 맥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계를, 온 세상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물론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은 진주였어요. 아직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 그때 이 진주 장사가 온 세상을 다니다가 정말 가장 값진,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완벽한 형태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쌌겠죠.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그동안 자기가 수집했던 모든 값진 보석과 보물들을 다 팔고 심지어 자기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갖고 싶은, 내가 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코스타라고 하는 청년 집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 제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유리자매 행복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죠? 있을 거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네, 어쨌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또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얻고 싶은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순간 행복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건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정말 깊은 사랑,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좋을 그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앞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만나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인생을 걸고 이루고 싶은 그런 일을 발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라면 왠지 하나님의 나라랑 이 세상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도 사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목숨을 건 사랑을 하면 그 순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을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그건 다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찾아.
열심히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의 소명을 빨리 발견해.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이루어야 될 내 소명을 발견하는 것도 당연히 마땅하지만, 그게 복음인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생각하면 왠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에 맞은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계시처럼. 그게 계시라고 생각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장사의 비유에서 내가 그 진주장사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진주장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야 돼, 내가 발견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진주장사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가장 값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 찾아온 또 다른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죠. 그럼 나는 뭘까요?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하신 바로 그 진주예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물,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느냐가 사실은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순간 내 가치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 진주장사 이야기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주장사라서 정말 내 생명을 걸 만한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평생을 걸고 이루어야 될 어떤 일을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만족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성취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막 너무 매일매일 설레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현대그룹을 일구신 정주영 회장 같으신 분, 뭐 이런 특별히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막 잠자는 게 아까운,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일터로 가고 싶은, 보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더라고. 뭐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말 자기 일이 그렇게 막 너무 좋고 막 신나야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맞나?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이대로 내가 가다 보면 이젠 다른 걸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진주장사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존재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너무 존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단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분의 것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숭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숭배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과 핵심은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완벽한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죠.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계속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그 끝에는 우상이 있는 거죠. 자아 숭배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소설가가 한 분 있는데, 데이빗 포스터 월레스라고 하는 소설가인데 정말 이 현대 사회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뚫어본 그런 꿰뚫고 있는 소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숭배하는 그것이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다. 당신이 육체와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항상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100만 번은 죽을 것이다. 진짜 죽음이 찾아오기도 전에. 당신이 권력을 숭배한다면 나약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두려움을 잊고 싶어 더 많은 권력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숭배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어리석고 사기꾼처럼 느껴져서 들킬까 봐 두려움에 떨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숭배한다면, 그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숭배해야만 하는 그 현대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숭배가 위험한 것은 그 자체가 사악하거나 죄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것이 디폴트 세팅이 된다. 이 디폴트 세팅이라는 건 이제 기본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딱 그게 그냥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런 숭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이면 날마다 천천히 빠져들어가게 되고 점점 세상을 좁게 보고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이른바 진짜 세상은, 그 리얼 월드라고 하죠. 진짜 이 세상은 여러분이 디폴트 세팅을 바탕으로 사는 것을 말리지 않을 것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이 진짜 세상은 공포와 분노, 좌절과 갈망을 연료로 잘 굴러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돌리는 힘이 당신 안에 있는 그 공포, 분노, 두려움, 좌절 또는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 그것들을 잘 태워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약간 이상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선택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을 숭배하고 살 수 있다. 자, 이 또 다른 이 현대 사회를 정말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에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고 자기 부모의 신앙도 물려받고 그 함께 사는 공동체인 마을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믿는 신을 믿고 그 신이 주는 의미를 그대로 따르면 되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게 디폴트 세팅이었어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세속 사회가 되면서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대상조차도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거를 세속화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잃고 공동체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야 했지만 대부분은 그 대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디폴트 세팅대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 디폴트 세팅이 무엇이냐?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디폴트 세팅은 대부분 미디어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서 멋있다고 말하는 것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할 새 없이, 구분할 틈도 없이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왔죠. 그 미디어가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외모를 예배하라, 권력을 예배하라, 돈을 예배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데이빗 포스터 월레스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현대 사회의 미디어를 항상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타임지가 선정한 영어로 쓰여진 소설 100대 걸작선에 들어간 인피니트 제스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월레스는 인생의 이 거대한 질문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런 거대한 질문들이 오락으로 대체돼 버린 사회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물려받은 것은 지나친 물질주의, 지나친 개인주의, 그리고 지나친 오락이 가득한 세계를 물려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지나친 개인주의는 외로움을 불러왔고, 지나친 물질주의는 사람들을 항상 부족한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든 외모든 권력이든 그것들을 숭배하다가 그것을 쟁취하든 못하든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허무해. 얻지 못하면 힘들어.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고, 왜 항상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누리는 기쁨은 짧고 고통은 이렇게 긴데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사는 그런 공허한 눈빛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들이 참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 그의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삶에서 빛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행복, 그렇죠, 천국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아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애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왠지 막 행복이 피어오르죠. 물론 가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 삶은 세상에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주목하면 다시 그 행복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배운 바로 그 삶,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또 새로운 기쁨이 막 솟아오르죠. 이게 날마다 경험하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